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비극이 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비극이 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자, 그것이 왜 비극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그 결과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심하면 우울증에 고통당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갈에 대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낼 것을 경고합니다. 기근을 보낼 것인데 그 기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갈이라는 말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엘리가 나오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실로의 제사장직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사무엘상 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엘리에게도 비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비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시적절하게 전해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고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우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절하게 딱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픔의 기갈의 상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성소의 상황은 동일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고, 그리고 실로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서 거기 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또 백성들이 먹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것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지금 들려줄 말씀이 없는 영적 소경의 상태인 실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임의적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성소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핵심적인 것이 부족한데 그것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먹을 것은 육신적인 필요는 풍족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가 실로 성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실로 성소의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해양 강국 블레셋,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4,000명이 전사했을 때 패전을 타개할 방법으로 사무엘상 3장 3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대신 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의 보병이 죽으니까 그 전쟁을 타개할 난관을 타개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뒤는 무엇으로 바친 줄 아십니까? 뒤는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의 말씀,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말씀으로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쟁에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제사장 엘리가 축복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전사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타개할 목적으로 앞에는 전면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웠고 뒤는 든든한 배경으로 제사장이 신명기 20장 1절로 3절 4절 말씀에 축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축복했던, 그래서 축복을 뒤에 배경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주셔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축복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니시이신 여호와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의 축복을 든든한 배경으로 하고 나갔지만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는 집니다. 여러분, 이때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작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졌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제사장들도 왜 졌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도 왜 졌는지 모르고 장로들도 왜 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전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패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없어서 임의대로 나아가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여 앞세우고 제사장의 축복을 배경으로 해서 나갔지만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이런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삶 가운데 총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더 이상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 원인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하는 것에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네 자식들을 돌이키지 아니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분명하게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가
그냥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때,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후덕하신 관용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얼마만큼의 기회를 주었겠습니까? 단 한 번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어두워갔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의 힌트를 볼 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에게 몇 차례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네가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해왕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부분들을 네가 들었음에도 네가 입술로는 그들에게 말했지만 네가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키기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듣고 네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삶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할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종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매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마땅히 그 제사장직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모종의 조치들을 그 아버지가 취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한 번 간과하고 한 번 가볍게 여기고 하니까 점점 눈이 어두워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선별적인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경고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탑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치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을 돌이키지도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도 망하고 그 아들들도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양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학점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를 듣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력하고 힘써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엘리의 삶 가운데서 실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패전했고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갈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어째서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피곤하게 되는가?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러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단순히 갈릴리에서 혹은 사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렇게 해당될 수 있겠지만 모든 지구촌 다 해당되는 거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동서남북 다 해당되겠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목마르고 줄이고 기갈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아모스 4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여러분 아모스 4장은 짧은 장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재해를 내립니다. 깐부기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아모스 4장 가운데서 내려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것은 확성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떤 성에는 같은 성인데 어떤 데는 비를 내리고 어떤 데는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줄이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부르는데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이런 재앙을 환난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돌아오라고 찾았지만 그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이 세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외쳤고 환난을 통해서 큰 확생기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봉헌 기도 가운데 열왕기상 8장 31절로 51절에도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네 자녀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기근이 심해서 너희들이 너희 아들과 딸을 잡아먹으리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길 것이고 먼 나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과 사무엘 열왕기상 8장 31절 5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을 증인 삼고 땅을 증인 삼아서 말씀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부르셨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내 소유고 내 보물이다. 그 관계로 돌아오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 끝은 멸망인데 그 끝은 비참하게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애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우상에게로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으로 그들이 마음과 사랑을 쏟는 우상 숭배의 자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 4장에 보면 5번, 6번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 경고에, 돌아오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이세요. 하나님 이상을 보이는데 메뚜기의 이상을 보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박으로 인하여 식물이 한번 상했고, 그리고 또 메뚜기로 인해서 싹 식물이 상하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서 식물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기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시면서 이 아모스 4장에 그렇게 5, 6번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을 보이십니다. 아모스에게 황충의 이상, 메뚜기의 이상을 보입니다. 메뚜기가 다 먹을 거다. 왕이 풀을 벤 후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 더 이상 식물이 없는 그 해에 농사는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린,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불을 보내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그런 불의 이상을 보이십니다. 메뚜기의 이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보이시고 또 큰 불을 통해서 땅을 삼키고 바다를 삼키는 그런 이상을 보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중단하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합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듣고 용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큰 불을 보내서 바다를 삼키고 땅을 삼키고 삼킬 거라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때도 아모스가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만 먹어도 성전을 지었다고 받으시고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중심을 바르게만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후덕한 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또 큰 불을 보내서 바다와 땅을 다 삼킬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유예시키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방법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 환상을 봅니다. 다림줄 환상이 담개 때 다림줄을 띄우고 딱 섰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담이 이스라엘인데 담이 비틀비틀해서 이제 넘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개대에 다림줄을 딱 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보죠.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삼키고 땅을 삼키고 불을 보내서 메뚜기를 보내서 다 먹어 치울 거다. 그래서 굶어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진행하지 않잖아요. 여호와 야곱이 연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빨리 하시는 분입니다. 겸비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스스로 상한 마음으로 몸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죄인 아합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천지를 만들었던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잖아요.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아모스 7장 7절 9절에 나와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버리신 것이 아닌데 10번이나 용서합니다. 10번이나. 10번이나 기회를 준다니까요. 자질구레한 그거 제외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합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시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모스가 여호와여 야곱이 약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근데 지금
다른 줄을 띄우고는 더 이상 용서치 않으리라 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 걸까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아모스는 그 출신이 더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 쪽 나라 출신입니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남유다 쪽에 있는 더고아의 사람을 아버지 뽕나무를 치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서 사마리아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해라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델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 베델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베델에 가서 이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예언할 때 안 듣잖아요. 돌아와요 안 듣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환란을 자연재해를 보내고 기근이 있고 양식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을 보냈는데도 또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재앙들을 보내잖아요. 이상을 보내잖아요. 메뚜기를 통해서 왕이 풀을 거둔 후에 왕을 위해서 곡식을 거둔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곡식들 백성들이 먹게 될 곡식들 그 곡식이 없으면 그 해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곡식들을 메뚜기가 먹으려고 하는 이상을 볼 때 아모스가 야곱이 연약하면 어떻게 하고 용서해달라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불의 이상으로 바다와 땅을 다 태워 삼키는 큰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그래도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림질을 띄우시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아모스가 베델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언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아모스를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저 아모스가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가 불탈 것이고 전쟁을 당할 것이고 저렇게 하니 저거를 추방시킵시다. 그래서 아마샤가 왕에게 얘기해서 더 이상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이상 베델에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네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추방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문을 아예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왕래했지만 얻을 수 없었어요. 얻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알겠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그들의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제사장만 있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인격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남유다 더고아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버지의 뽕나무를 치는 그 선지자를 보내서 베델과 단과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막아서 중보했던 그 하나님의 종조차도 더 이상 왕의 권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거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쳤어요. 하나님의 이상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패퇴했던 패전과 같은 그런 상황 같은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보셔야 돼요. 왕이 그 거짓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막아서고 쫓아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박탈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중보하여 막았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차단시키고 추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구하여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게 된 상황이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자업자득.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지시도 더 이상 없는. 그런데 그런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엄청난 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8장 5절에 종교적인 제한 사항들을 못 견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당히 지켜야 될 종교적인 제한 사항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기업을 연약한 가난한 형제의 기업을 물어야 되고 그렇게 정의로운 삶, 도덕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종교적인 제한 사항들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11조 꼭 해야 됩니까? 교회 꼭 가야 됩니까? 선교는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갈 때는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래서 길을 가렵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짧게 해주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대적인 조류 흐름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고요. 종교적인 제한상을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장사하고 돈 벌까? 그랬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치유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가장 소중한데 이게 핵심인데 안식일이 어서 빨리 지나가야 장사할 건데 그럼 초점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입니다. 돈벌이입니다. 육체적으로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 했다고요. 그러면서 망설임 없이 대를 줄이고 저울추를 가볍게 해서 쏘기고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온갖 죄를 배은망덕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온갖 제약들을 다 짓고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세는 하나님의 종을 쫓아내버리고 네 고향에서나 가서나 예언해라.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중보하여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조차도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는 그런 결정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7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딱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중보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아모스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용서치 않으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죠. 최후 심판이 이제 언도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은 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도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알세불을 집혀서 능력을 행한다는 성령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수많은 표적들과 가르침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림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줌으로, 문둥병자를, 한센시 병자를 고쳐줌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초청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형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회적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면 교회의 예배를 자꾸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 위축시키게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에 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에 이제 다시는 용서치 않으리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중보기를 막아서 중보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최후의 형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전염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후의 형벌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차단하는 이 제사장 아마샤와 여로보암 같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된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왕래야 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동서남북으로 아름다운 천리와 젊은 남자가 달려왕래하지만은 얻을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최후의 형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형벌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끝인 것이죠.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기회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최후의 행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오지 않도록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자꾸 하는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기회 있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의 귀에서, 자녀들의 귀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정희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와 남동생에게 전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행비를 우리가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의 기갈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두개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신명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임시를 못했는데 아기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구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들었노라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행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음성도 없고 행동도 없고 이성도 없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기도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통곡의백에 가보니까요, 이해가 돼요. 어느 부분 이해가 돼요. 통곡의백에 가면요, 무너지지 않는 그 통곡의백에서 그 옆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세워져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딱 들어가면요, 가면은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면 왼쪽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오른쪽은 그냥 성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 뒤쪽에는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큰 광장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성벽에서 기도합니다. 거기 뭐 기도 제목도 적어 넣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어떤 책에 보면 팩시밀리가 있어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서 거기서 기도해 준다는, 그리고 그 종이를 기도문을 그 벽에 끼워 넣고 기도하면 기도가 뭐 잘 응답된다 그래서 적어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도 하면 뭐 적어 넣은, 다른 분은 적어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유리문 안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층이 쫙 있습니다. 십수층이 파괴된 층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새까만 옷을 입은 랍비들이 기도합니다.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상상지도 못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거 보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다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람이 오면 구경하고 이렇게 보고 성경책을 놔놓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가랴가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까지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됐다 하고 세례요한이 임신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줄줄 다 외우고 성무서를 다 외우고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성전을 이용해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브엘세바의 성소가 있다 했잖아요. 사마리아, 단과 베델, 실로, 또 브엘세바, 그게 뭐지? 특별히 단과 베델에는 뭐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내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단과 베델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 금송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그 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 신을 불렀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힐 이 노릇입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교회 시대에는 그러면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돌이키고 돌이키려 하다가 10번이나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애굽 1세대 60만 3,548명을 이제 광야에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버렸을 때에 성경은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6편 13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이상을 모세에게는 보여주어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만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듯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진노하게 노를 객밟게 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14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믿어왔던 그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툭 하면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거죠. 왜? 애굽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금송아지의 이름을 불렀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그래서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편 106편 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또 원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없었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멸망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결정과 최후의 형벌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이 심판이에요. 그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돌아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수리아인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초청하고 환난과 재앙을 통해 큰 소리를 불러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최후의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 같은 동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됐고,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됐고, 예수님 시대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형벌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아모스 시대처럼 풍족합니다. 아모스 시대는요, 여름 별장이 있었고요, 겨울 별장이 있었고요, 상하상에 누웠고요. 포도주를 여러분 어떻게 마시나 하세요? 대접으로 마셨습니다. 대접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은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했는데 그것을 깔고 누워서 자. 아모스 시대의 부유한 자들이 사회상입니다. 얼마나 연택하게 살아났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고 재판을 굽게 하고, 신을 벗는 것은, 성문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기업을 물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물으시오라는 건데, 이 신을 벗으면서 그게 모종의 거래가 오고 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타락됐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풍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아모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가운데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빈부간의 격차입니다. 빈부간의 격차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요, 너무 많은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완충지대 역을 해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나눠줄 줄 몰라요. 함께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함께 아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라고 그 관점을 내게로 돌리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 시대 때는 언약궤를 신뢰했고,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는 성전을 신뢰했고, 광야 시대는 자신들의 배를 신뢰했고, 애굽의 신들을 신뢰했고, 아모스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는 이 선민이라는 것과 그들은 금송아지를 의지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하상에 누워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에서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풍요를 그들은 의지했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과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부럽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밀한 가운데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도 민감해야 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할 일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